자, 오늘은 니느웨로 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앞부분에는 제가 이 1장 부분을 좀 각색하여서 그 선장의 시점으로 약간의 글을 써봤는데 그거를 좀 들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설교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다도 잔잔하고 날씨도 좋고 바람도 적당히 불어오고 오늘은 다시스로 가기 정말 좋은 날이다. 선원들에게 항해를 준비를 시키고 다시스로 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에 누군가에게 쫓기는 듯하게 두리번거리며 한 명의 남자가 다가왔다. 그리고 자신을 다시스까지 태워달라며 뱃삭을 치르고 배에 올라탔다. 요파 항구를 떠나 배는 다시스로 향하고 있었다. 항해는 순탄했다. 그러던 갑자기 큰 폭풍이 일어났다. 출발할 때와 전혀 다른 바다였다. 큰 파도가 배를 덮쳤고 강한 바람에 배는 파손되기 일부 직전이었다. 배에 탄 선원들은 자신의 신을 부르며 도와달라 했다. 그리고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 배에 실은 물건들을 하나하나 바다에 던지기 시작했다. 그렇게 큰 소동이 일어나고 있는데 요바에서 배를 탄 한 사내는 배 밑에서 기절하듯 깊은 잠을 자고 있었다. 이 사람이 정말 정상인 건가? 곧 죽을 줄도 모르는데. 이보시오. 아니 이 사람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지 모릅니까? 어서 정신을 차리시오. 어서 일어나 당신의 하나님께 구하시오. 혹시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죽지 않게 하실 수 있으니. 누워있던 그 사내는 망치로 뒤통수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은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리고 무엇인가 떠오르는 것 같았다. 이렇게 죽을 수만은 없었다. 사람들을 불러 모아 누구 때문에 폭풍이 몰아치는지를 출발하기 전에 그렇게 맑던 하늘이 바다가 갑자기 이렇게 되었는지의 원인을 점쳐보자고 제안했다. 자, 우리 제비를 뽑아 누구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밝혀냅시다. 요바에서 뱃삭을 치르고 탔던 배 아래 자고 있던 그 사내가 뽑혔다. 아니, 당신이 누구이기에 이런 일이 일어난단 말입니까? 당신은 어디에서 왔으며 나라와 민족은 어디요? 그 사람이 대답한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요 바다와 육지를 지은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선지자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저에게 큰 성 니느웨로 가서 니느웨 백성들의 죄악이 하나님 앞까지 도달하였다고 선포하라고 명령하였습니다. 그 명령은 지금까지 내가 이스라엘의 축복만을 선포하였는데 니느웨를 향한 선포의 명령은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명예를 빼앗아 가는 것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하고자 니느웨로 가지 않고 요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탔습니다. 모두 저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났습니다. 저를 바다에 던져 주십시오. 그러면 바다가 잔잔하여질 것입니다. 아니,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 이런 일이 생긴 거로군. 그렇다고 산 사람의 바다에 던질 수야 없지. 우리는 힘으로 노를 저어 이 풍랑에 벗어납시다. 아무리 노를 저어도 이 풍랑을 벗어날 수가 없었다. 이제 어쩌란 말인가? 선장은 이렇게 고백한다.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고자 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시옵고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어서 이 사람을 바다에 던져라.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바다가 잔잔해지다니 여호와는 바다와 육지를 만드시고 다스리시는 분이구나. 오늘 본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요나 이야기입니다. 제가 선장의 시점으로 다시 한번 내용을 구성해 보았는데 조금 어색할 수도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본문을 이렇게 낯선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 또한 우리가 내용을 파악하는 큰 도움이 됩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외에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았습니다. 각각 자기의 신을 믿고 있었습니다. 바다에서 큰 풍랑을 만났을 때 선원들은 자신의 신을 각각 찾았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우리가 각각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모습을 우리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인 하나님은 유일한 분입니다. 그리고 풍랑 속에서 요나가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바다를 만드시고 육지를 만드신 분입니다. 그리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는 장면이 이 바다와 육지를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배를 타고 가던 사람들이 왜 이런 고난을 만나게 된 것일까요? 이유는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아서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명령을 듣기 싫어 하나님을 피해 가던 요나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하신 명령을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큰 풍랑 속에서 배 밑에 자고 있던 요나에게 선장이 찾아가 이야기합니다. 어서 일어나 당신의 하나님께 구하라. 이 부분은 본문에서 히브리어로 얘기하면 쿰 케라 하는 부분입니다. 딱 이 두 단어가 사용되는데 이 절에서 2절에서 보면 똑같이 쿰 케라가 나옵니다.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라는 이 부분입니다. 일어나 외치라와 일어나서 구하라 동일한 단어입니다. 요나는 선장의 이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2절에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 때문에 한 것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듣지 않는 자를 다시 돌이키셔서 그 명령을 알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적용시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어느 순간 알게 하는 것을 우리가 삶 속에서 종종 알 수 있습니다.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를 알게 하는 부분이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3살 된 딸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기르면서 시온아 이거 하지 마야, 이거 하면 안 되지, 이건 안 돼 하다 보면 계속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자꾸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 너무나 화가 나지만 그 아이의 또 웃는 모습을 보면 결코 미워할 수 없는 것을 또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것을 느낄 때에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이렇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똑같이 느끼실 겁니다. 제가 저러면 안 되는데, 내 말을 좀 잘 들었으면 좋겠는데 왜 내 말 안 듣고 계속 삐딱하게 나가지?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가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모습들을 보고, 우리의 웃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도 그래,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구나 라고 하나님도 똑같이 느끼실 겁니다. 요나처럼 극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는 주변의 소소한 일들이 우리에게 왕왕 일어납니다. 자, 이제는 요나가 듣지 않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요나에게 뭐라고 명령하셨나요?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시니라 하시니라. 니느웨 백성들의 그 악랄함이, 그의 죄악들이 하나님 앞까지 도달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자, 니느웨와 이스라엘 사이는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러면 니느웨 아수르가 멸망한다라는 그 소식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들리겠습니까? 아주 기쁜 소식으로 들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원수의 국가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요나는 이 명령을 듣지 않았을까요? 니느웨는 아수르에서 이야기하는 열방입니다. 그 열방을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의 죄가 내 앞까지 도달했으니 그렇게 선포하라고 요나는 계속 얘기하는데, 이것을 다시 바꾸어 얘기하면 회개하라, 임박한 진노가 너희에게 다가왔다 라는 뜻이 됩니다. 이것은 결코 니느웨를 멸망시키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도 포함되지만, 너희가 다시 돌이키면 내가 너희를 구원해 주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 부분이 싫었던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가 멸망했으면, 그냥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하고 싶지 않아서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않고 다시스로 가려고 마음을 먹었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리에게도 요나처럼 나의 원수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는 것이 싫어하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나의 원수를 용서해 주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에게는 많이 없잖아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사랑하고 다가가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나 저 사람이 정말 싫은데 자꾸 사랑하고 싶어진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아마 이 세상에는 없을 것입니다. 정말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지만 내 상대방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정말 그 사람들이 싫은데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구원하라고 자신을 사용하시는 부분입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호세아 앞에 부분 호세아와 아모스와 다르게 이스라엘을 심판을 얘기하는 선지자였던 게 아니라 이스라엘을 축복하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왕궁에서 선지자로서의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으며 살아가던 그 위치를 포기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욕먹는 것이고 그동안 자신이 쌓아놨던 모든 것을 다 잃게 하는 다시스로 가서 그들에게 회개하라고 선포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그의 모든 쌓아놓은 지위를 다 무너뜨리는 그런 명령이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요나라면 어떻게 하고 싶겠습니까? 잠깐 하나님의 눈을 피하고 사람들에게 욕먹는 그 자리를 피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차라리 그곳에서 전하느니 다른 곳으로 가서 욕이라도 먹지 말자 하는 심정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요나의 관점입니다. 나만을 생각했을 때의 관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이스라엘만을 구원할 거야. 그리고 다른 나라, 다른 열방들은 버릴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고 열방의 백성들은 나의 백성이 아니야. 그게 하나님의 생각일까요? 이거는 우리의 생각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세상을 만드셨고 모든 나라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열방에게도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같은 회개의 기회를 열방에게도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 헤세드를 먼저 요나에게 보여주십니다. 그 부분은 오늘 읽었던 부분 이후에 나오는 부분인데요. 선원들에 의해서 요나는 어떻게 되죠? 바다로 던져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후에 물고기가 요나를 삼켰습니다. 맞나요? 네, 맞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요나가 바닷속으로 던져지자마자 물고기가 기다리고 있다가 요나를 삼켰을까요? 어떻게 이 부분을 보십니까? 성경에 보면은 17절에 보면 1장 17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밤낮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느니라. 요나가 던져지고 바로 이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렇게 본다면 배에서 던져지자마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갔다라고도 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게 아닙니다. 2장 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2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깊은 바닷속에 던졌고 큰 물이 나를 둘러쌌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내 위에 넘쳤나이다 라고 요나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5절에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의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6절에 보면은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랫동안 막았사오나. 이 부분에서 보면 요나는 죽기 일보 직전까지, 죽기 바로 직전까지 바닷속에 깊이 잠겼음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6절 뒷부분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요나가 주님이 나를 건지셨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죽기 일부 직전에. 그러면서 요나는 진심으로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다. 하나님의 은혜를 버린 자는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한다고 요나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가 살아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거짓되고 헛된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음을 고백하면서
자신은 감사의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지키겠다고 회개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니느웨는 어디입니까? 우리에겐 아직 니느웨가 있다면 하나님께 깊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제 하나님은 죽었다라는 영화를 보았습니다. 작년엔가 나왔던 영화인데요. 그 영화에서 어떤 철학자 교수가 그 철학 한 클래스 100명 정도 모이는 써라. 그 페이퍼를 지금 나에게 제출하면 너희의 학점은 좋을 것이다. 하지만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너는 그 사람은 학점을 좋게 받지 않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 제안을 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죽었다라고 그냥 페이퍼에 씁니다. 하지만 어떤 한 학생은 끝까지 고민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정말 하나님을 부인해야만 하는 게 맞을까? 내 이 잠깐의 순간의 결정을 학점을 좋게 맞는 것이 과연 정말 옳은 판단일까를 계속 고민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학생은 자신의 여자친구에게도 버림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 학점이 F가 나오면 자신이 원하는 그 변호사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꿈을 망쳐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많은 주변의 부모님으로부터, 여자친구로부터 압박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학생은 결국 어떻게 됐는지 아십니까? 여러 고민을 한 끝에 정말 하나님이 살아있다라는 증명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 증명을 그 철학자 교수에게 해냅니다. 그리고 그 학생의 고백을 통하여서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은 살아있다고 고백을 하는 모습이, 장면이 나옵니다. 이 영화 꼭 여러분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았다, 신은 죽지 않았다라고 개봉된 영화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순간의 판단, 나에게 좋은 것을 잠깐 선택하면 좀 편한 길, 하나님을 내 삶에서 잠깐 지워버리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잠깐 숨어버리면 어떤 좋은 보상이 따른다면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양심을 잠깐 저버리고 하나님을 어기는 뜻을 선택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게 옳은 것일까요? 정말 그런 부분이 우리 안에 아직 있다면 그 부분이 바로 요나와 같은 니느웨, 오늘 얘기했던 니느웨가 같은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니느웨는 요나의 관점에서 정말 가고 싶지 않은 곳, 원수와 같은 곳이지만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께서는 꼭 가야 하는 곳, 정말 그들도 나의 사랑하는 자들, 나의 은혜를 받을 자들인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관점과 우리의 관점은 너무나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선택에 있어서 하나님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잘 선택해야 될 것입니다.